주 안에서 한 믿음의 형제 자매된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진해 성운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정관 목사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평소 예수님을 환호하며 따랐던 사람들이 그날에는 돌아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쳤습니다.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었죠. 특히 자기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곧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하리라는 기대를 가졌었는데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히시고 사형장으로 끌려가실 때에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의외의 사람들 둘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지만 두려워서 숨기고 있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볼까봐 두려워서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신 지금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고 장사 지내기 위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달라고 청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니고데모인데요.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분명 미약한 신앙이었죠.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웠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할 때에 니고데모가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몰약과 침향을 준비해서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연약한 신앙이었지만 말씀 안에서 점점 자라서 참 신앙에 이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런 상황이면 믿음 있던 사람도 다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실패의 현장에서 참 믿음이 열매 맺히는 장면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 믿음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사람의 계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고 성령님은 그런 자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보통 내가 남보다 잘 되고 더 성공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 집 신랑이 안 믿는 친구 남편보다는 돈을 더 잘 벌어야지. 또 우리 애가 안 믿는 친척집 아이보다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지 너도 같이 교회 나가자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사는 꼴이 남들보다 못하면 무슨 전도를 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람의 계산입니다. 그것도 아주 세속적인 생각이죠. 성령의 역사는 다릅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면 그 모습이 오히려 참된 복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 남보다 더 잘되고 더 잘 살 수 있다면서 전도하는 건 위험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 후에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고 제자들 역시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한 후에 참된 영광에 이를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바라고 교회에 나오면 처음부터 복음과 다른 잘못된 기대를 갖고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십자가라는 고난의 현장에서 드러납니다. 지금 십자가를 싫어하면 훗날의 면류관도 쓸 수 없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주님께서 씌워주실 것이니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지라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